오늘은 새로운 전셋집 계약을 하러 가는 길이다. 집은 강북 쪽에 있는데 집을 내놓은 사람이 부동산을 강남 쪽에다가 내놔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중이다. 441 있어? 거기서 4개 가면 돼. LH 서초. 개척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집을 구하는 문제였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당연히 사택이 주어지니 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주거 목적 이외에 투자 목적으로라도 집을 구하곤 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다. 사실 집은 내가 안정적인 교회 조직 안에서 사역하다 바깥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나의 현실이었다. 집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없었고 집을 매매하기는커녕 전세조차 얻을 수 있는 돈마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개척을 하자마자 얻었던 집은 월 50만 원의 월세였다. 보증금을 조금 크게 걸어두고 소위 말하는 반전세 형식으로 집을 얻어서 갔다. 집이 2층짜리였는데 길쭉하니 돼 있는 특이한 구조였고 아주 작은 방과 조금 큰 방 그리고 거실,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다. 더더군다나 바깥과 방음이 거의 되지 않아 바깥에서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렸고 또한 우리가 나누는 대화조차도 길거리에서 들릴 정도로 방음이 되지 않은 곳이었다. 여름엔 더웠고 겨울엔 추웠다. 집 옆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늘 있어서 우리 집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기 일쑤였다. 아래층에서 싸움하면 위층까지 들렸고 우리가 싸움을 하면 아래층은 물론이고 앞집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까지 알 정도로 방음에 취약한 집이었다. 아내와 내가 지냈던 작은 방이 가관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옷방도 되지 않을 아주 작은 방이었다. 아내와 나는 거기서 침대도 없이 이불을 깔아놓고 잠을 자야 했다. 당시엔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람들을 초청해 집에서 파티도 하고 나눔도 하고 식사 모임도 했다. 아마도 우리 집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 수 있는지 놀랐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현실적인 감각이 없었고 개념이 없는 상태였다. 그곳에서 또 다른 첫 번째 사건을 맞게 되었다. 그건 이웃과의 갈등이었다. 나는 이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우리 집 아래층에 살았던 사람은 술집을 다니는 아주머니와 그녀의 2명의 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다.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1월 1일 새벽에 전화를 해서는 온갖 욕설과 함께 폭언을 들어야 했다. 그때 아내는 집주인과 이야기 나누며 울었고 나도 그런 아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 이사를 했다. 여전히 집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 전셋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두 번째 집은 이상할이 많지 주변 이웃과 교류가 없는 곳이었다. 처음엔 그게 오히려 편했다. 그런데 너무 교류가 없으니 삭막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 집에서 4년간 있었는데
문제는 주차가 어려움이 있었다. 이중 주차를 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나는 주차를 잘 못해서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디젤 차량이어서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폐차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이참에 폐차를 하고 공유 차량을 쓰기로 했다. 나중에 이 공유 차량 서비스가 비용도 많이 나가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시 차를 사고 싶었으나 한번 폐차를 하니 다시 사기가 애매모호했다. 이 집은 주차 문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 또 하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치명적이었다. 집주인이 괴팍하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무례했다. 4년이 되어서 이사를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날짜를 미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비를 못 빼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소위 말하는 전세 사기 위험에 처했다. 이번에 우리는 집을 매매하려고 계약까지 마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빼주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결국 매매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때 역시 아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한참을 울어야 했다. 결국 우리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에 전세 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고 이자는 올라가고 그래서 전세 집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할 곳을 줄 거란 믿음 가운데 이 집 저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현재 받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추가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고 이율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평수로 해서 집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 처음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걸고 오늘 실제 계약을 하러 강남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던 것이다. 집을 계약하러 가며 여러 감정이 들었다. 미리 좀 집을 구해둘 걸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 집을 구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또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또 이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약간의 서글픔도 올라왔다. 개척한 이후에 집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몇 가지 배운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집이라는 부분이 삶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자주 이사를 하다 보니 여러 힘이 분산되는 일이 있었고 또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다. 집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사역도 또 삶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척을 할 때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집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건 생각보다 세상에 악인들이 많다는 거다. 여러 이웃들 또 집주인 등을 경험하면서 와,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찔러도 피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에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경험하며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다. 세 번째로 경험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매매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에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을 때 아내가 매매 계약이 파기되고 나서 지하 커피숍에서 둘이 남아 눈물을 훔치며 있어야 했던 그때에 아내와 내가 다짐한 게 있다. 여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망하지 말고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때 이 예화를 들며 우리는 주님을 기대한다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선포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엄청 거대한, 그리고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한 곳은 아닐지언정 적절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으로 살 곳을 마련해 주셨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집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계약하는 집주인은 좀 특이한 분들이었다. 부부가 같이 왔고 명의는 아내 명의로 돼 있었는데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아주 해맑게 우리를 대해 주셨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들의 관심의 초점에 자기들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종교가 무엇인지, 또 우리 자녀가 몇 명인지, 우리가 건강은 잘 챙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전세집이 아니라 집을 매매해서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등등 하며 철저하게 우리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만나자마자 우리에게 입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타민과 치약, 그 외에 여러 준비들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그 마음 자체가 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고생한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마음이 선한 이들을 주인으로 만나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예전에 기도를 배우러 어떤 한 기관에 갔었는데 그분들이 그 기관에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중에 거기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초청해서 함께 하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걸 들었다.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보는 우리가 더 기분이 좋았다. 그분들은 카톨릭 신자였는데 우리에게 비타민과 치약도 줄 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사진 한 장과 성수가 담겨진 스프레이를 우리에게 주었다. 카톨릭이 여러 성화에 대한 우상, 또 성수에 대한 우상화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삶에 실천하는 것은 처음 보아서 신기한 느낌이 들었다. 한편에서는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귀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카톨릭의 어떤 습관들이 재밌기도 해서 마음속으로 여러 마음들이 들었다. 집으로 오면서 아내가 앉아있는 뒷모습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다. 여러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에 함께 고생해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또 빨리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아내도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망과 비난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내가 내면 관리를 잘 못하고 또 자기 검토가 잘 되지 못한다면 깊은 죄책감과 우울 가운데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내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틀어 내 뜻과 내 힘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또는 삶의 안정을 위해 내 삶의 궤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완전한 환경일수록, 가진 게 없을수록 내 마음의 자존심과 안정에 대한 마음들이 흔들릴수록 더욱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며 걸어갈 일이다. 이 과정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함께 주님의 뜻을 물으며 걸어가는 동반자 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깊이 들었다. 평생 아내를 잘 섬기고 귀하게 여기며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